오늘 저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석 장을 좀 먼저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미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노숙자들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고, 세 번째 사진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이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떤 쪽입니까? 물론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거두어 주시고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 헛것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빈 껍데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여기 경건과 관련해서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경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경건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 전에 도대체 자기를 속인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1장에 이 속인다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16절에서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기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22절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26절에서도 자기 마음을 속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속아 사는 것만큼 억울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아 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둘입니다. 하나는 두말할 것 없이 사탄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탄에게 우리가 자주 속아서, 사탄에게 속으면 죄짓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는, 자기를 속이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자주자주 내가 나를 속이는 못난 인생, 참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아지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5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기만 하면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 근데 여기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말씀의 지혜예요. 21절, 1장에서의 요절을 찾으라면 2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절이 중심 구절인데요, 21절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다,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으면, 그리고 심겨진 그 말씀이 작동되면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게 되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해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못난
상황에 빠져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헛된 경건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 심겨진 말씀이 언제나 작동되고 역사되도록 하여 사탄 마귀든지 자기 자신에게서든지 속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가지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의 경건은, 이 단어는 스레스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신앙생활 정도로 번역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작동되어 나타나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혀의 경건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생활, 금식,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의 삶을 보면 야, 참 경건한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 다 인정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속아 살던 사람들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 한번 뭐라고 지적하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속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네? 22절 계속 23절 보세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 살면 문제는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 첫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는 것이죠. 재갈이 뭔지 아시죠? 달리는 말에 입에 물리는 막대기요. 재갈은 왜 물리죠? 주인이 임의롭게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달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우로 좌로 말을 주인의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재갈 물릴까요? 말씀으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으로 내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고, 상황 따라 하고, 상황 따라 거짓말도 하고, 욕심을 따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이는 거죠.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기에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자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를 속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상황 따라 그렇게 말을 여기서 쏟아놓고 저기서 쏟아놓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섬김의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열심히 책임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져도 혀가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모든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나와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는 옆에 집사님하고 그 누구를 흉보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의 그 경건해 보이는 기도 생활은 다 꽝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혀의 문제, 우리의 입술의 말의 문제인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는, 그래서 혀의 경건, 말의 경건이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예, 그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묶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다면, 20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 진리의, 19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예?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진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본질인 긍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긍휼의 삶을. 여러분, 여기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고아는 들깨들처럼 버려져 그렇게 떠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시대입니다. 양자제도도 없었고 고아원도 없던 시대입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 오늘날처럼 존중이 여김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여자들이 소유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과부가 되면 그의 소유자였던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역시 거지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들을 살피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죠?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나서 다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 이들 역시도 절박하게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경건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경건을 얘기할 때 구제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률의 사역을 빼어놓고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고넬료를 얘기할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2절에서 그럴 때 그의 경건을 얘기할 때 세 가지 내용을 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경건, 세 가지 경건을 6장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긍휼을 베푼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겨져서 말씀이 역사되는 그 성도들에게는 빼어놓을 수 없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심판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가서 보실까요? 33절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른쪽에 설 것인지 왼쪽에 설 것인지 우리 모두가 설 것입니다. 오른쪽엔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왼쪽에 서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 왼편에 서 있을 사람들, 무엇으로 기준하여 말씀하고 있죠? 긍휼을 베풀었는가입니다. 추리고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해 보았는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 보았는가? 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 보았는가? 나그네 낸 자를 영접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강성교회는 참 이 부분은 너무 잘하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교회여서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까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귀하게 총회적으로든 전교회적으로든 전국적으로든 아마 부평강성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지속적으로 살피고 돌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그래요. 손가락 꼽아보면 10개나 될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는 국률의 삶을 살죠. 구제의 삶을 살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집을 신방해 보아도 NGO 단체, 구제 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구제 헌금을 모아서 지역사회 구제들도 좀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내 손으로 섬겨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헌금해서 내가 구제에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도 귀하지만 내가 직접 그 현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라면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주님을 느끼고 싶으시면 내가 직접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부평강성교회는 잘하고 계시지만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 두 번째 국률의 삶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그들을 찾아가고 섬겨가는 이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혀를 제갈 먹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혀를 제갈 먹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 구절 하나 좀 보고 싶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잠언의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우리가 말을 늘 하면서 살죠.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다 쏟아놓고도 눈에 안 보이니까 사라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잠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입에서 쏟아낸 모든 말은 씨앗이 돼서 싹을 틔우고 결국 열매가 돼서 그 열매가 내 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독이 나가면 그게 열매가 돼서 나를 죽이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고 덕이 나가면, 생명이 나가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가 통제되어 참된 입술의 경건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삶으로 역사되어 국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뭐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세상과는 좀 구별되어 살라는 거죠. 여기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세상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세속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세속이라고 번역한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신,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한복판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공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시장통에서, 직장 안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에 물들 수 있잖아요. 세상만 세속적인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세상에서 살지만 그 세상의 풍속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사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조류에.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살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가 뭘까?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정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세속화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 그게 어딜까요? 제일 앞선 자리잖아요. 예? 내 삶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세속화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선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는 삶을 세속화라 그런다. 이 삶을 예를 들어볼게요. 숫자를 표현할 때 0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1에다가 0이 하나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0이 2개면요 100이고 4개면 만이고, 1이라는 숫자에다가 0이 8개 붙이면 억이고요, 12개 붙이면 조가 돼요. 근데 거기서 1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의 인생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헛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들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자리에 일로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에요.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속에서 역사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자기를 지켜내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은 온데간데도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은
언제 잊어버렸는지 사라지고 새 속에 나도 모르게 쫓아가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주의와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란 다른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